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 하나를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구조 속에서 그려져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맨 앞장 쪽에는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그 범죄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심판하시는 일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심판을 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냐면 열방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 구도가 항상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끝내신다든가 순간순간을 끝낼 때 반드시 이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최후의 심판에까지. 최후의 심판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가죠. 그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도 알만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휴거라는 책인데 이 책이 지금까지 171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많이 퍼져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기독교 고전 이렇게 10권 뽑으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순위는 5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던 아주 그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름대로의 사명을 참 잘 감당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 나름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책이 휴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냐면 시작할 때 첫 단락이 어떤 주제냐면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침에 뉴스를 딱 봤는데 어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밭에서 뭐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사라지고 또 방송국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겠죠. 막 뉴스마다 난리가 나고 근데 그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책의 이야기 첫 장이 이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이때 사라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요 시원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헤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들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이제 막 밀려오는 거예요. 후회가. 근데 후회가 밀려오던 차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거를 이 많은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막 변절하고 쫓아가고 또 그것에서 마지막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체가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휴거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읽는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마음에 갖는 것들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내용들이. 막 7년 대환란 그리고 뭐 그 환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드는 반응이 뭐겠어요? 뭐냐면은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휴거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요.
빨리 들림 받아가지고 그런 날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본다는 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니까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갖는 것도요, 역시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책이 두려움의 날로 만든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날로. 그래서 결코 그 두려움의 날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날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건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때 믿음의 고백을 이뤄내지 못한 사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했다 그러면요, 그런 고난을 안 만나야 된다고 하는, 고난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생각들을 폭풍같이 밀어다주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 각인시켜주는 그런 책이 이 휴거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고난은 너희들이 피해 다녀야 된다, 갈려준 적도 없고, 너는 고난이 임하기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는다는 건 절대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가지고 고난 안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 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들은 절대 없어요. 뭘 보면 아니면 이거 보시죠.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이제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다, 이 열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으니까 이 열방들이 막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그 고난의 시절이고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지금. 고난을 피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우리가 건진받으려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악한 세대들을 심판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였다고요?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이 세대를 치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보시죠. 26장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날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성읍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성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유대인에게는 뭐겠어요? 예루살렘이고, 우리로 표현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아 들어가는 땅을 누가 들어간다고요? 3절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신의를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 악한 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악한 왕이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저와 같이 좀 훌륭한 그런 이제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윤태와 같이 훌륭한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저 악한 왕을 어떻게 하자고요? 몰아내자. 라고 이제 이런 걸 역정모의라 그러잖아요. 역정모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윤태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야, 혹시 이것이 우리가 이 역모가, 이 혁명이 시행하기 전에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네가 잡혔다 치자. 그러면은 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역모라는 건 절대로 혼자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이루니까 그 연합한 잔당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솎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잡힌 거는 윤태만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고문을 가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할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이름을 풀어, 이름을 풀어. 그러지 않으면 넌 죽어. 그 대신 네가 부르면 너는 살려줄게 하고 막 고신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역모를 완성해서 이 땅을 좀 평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지켜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름을 대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 고통스러움을 끝까지 견뎌내가지고 이름을 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신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저가 이미 어디를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자리를 지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상황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3절. 26장 3절. 읽겠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이제 주께서 누구에게 평강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평강의 평강. 성경에 단어가 두 개가 나온다면 무조건 강조고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부어줄 정도로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데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뿌리 깊은 나무를 말해요.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저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뿌리가 안 깊은지는 언제 알겠어요? 나무를 뽑아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언제 이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냐면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나가 버리면요. 그건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3절도 구원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바람을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시련을 지나가고요. 고통을 지나가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 있지. 그냥 고난 없이 어느 날 쑥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고난받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구원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기를 지나간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임하는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간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한 번도 흐트림 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나갈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장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날 것 같으세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게 언제 드러날 것 같으세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를 지나가야 그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범죄했다는 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가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적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고 반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죄에 물들어가요. 마치 그냥 아이들 운동장에 뛰어놀고 1시간만 뛰어놀고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잘 수 있습니까? 그런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모기타에 쳐놓고 씻으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노출되어지면 악한 자의 공격이든 스스로의 연약함이든 관계없이 점점점 죄에 물들어간단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들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라고.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점점 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냐면 이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요, 거룩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회개하라는 반응에 대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뭔 죄를 졌냐 그러고 그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강한 반발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창궐 하게 되어주고요. 그 악인들이 창궐 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그 의인들마저도 죄에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않는 때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당신의 보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나라가 힘이 있어서 나라가 안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나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가나안의 수많은 열강들의 전쟁터 속에서 이스라엘이 견뎌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성경은 계시록에 이런 표현도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책들에 보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그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그 강이 말라서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2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2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이 세상에. 누구겠어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전쟁을 갈 것이다.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반대편은 이방이라고요. 거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걷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막 적들이 막 사방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격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노와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예언인데 하박국이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갑니까? 근데 이 타락해 가는데 예언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예언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막 창궐하게 일어나고 그 창궐하게 일어나는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들은요 막 위축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니까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은 기세가 드세워지고 의인들은 위축되어져 가니까 결국에는 4절도 되어 있어요. 4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그게 악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의인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다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방치하시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 하나 남아있는 의인도 견뎌내기 힘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만한 일을 내가 하나를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이걸 꼭 볼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을 내가 내 생전에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읽게요. 보라,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게 참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을 꼭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국가나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죄의 결과물들,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원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든가 뭐 기근이라든가 홍수나 이런 모든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에덴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에덴에 없던 것들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갈대아 사람, 문제와 고통이 이런 것들이 그냥 폭 들어온단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 볼게요.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훔치려 가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들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 문제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표범보다 빨리 오고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보다 신속하게 임할 거라고요. 임해가지고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강건하다고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성읍들을요 조롱해버릴 거라고요. 막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부셔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래알같이 다 흩어질 것이고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 붙잡아가가지고 이 원수의 나라가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날 거라고요.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냐? 2장 4절만 읽죠. 2장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그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셔가지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이 죄인들과 악인들만 잡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들 잡아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뭐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금을 던진다 그러거든요. 하박국이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물을 바다에 던졌으면 광어만 나오겠냐 이거예요. 모두 다 방어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가재비도 나오고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뭐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잡아갈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면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그 공격 아래서 막 다 무너져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예를 들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그냥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풀린다 그래가지고 와 있어요. 근데 풀린다고 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뭐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뭐 예수 믿어봐도 뭐 자녀가 대학 가는 것, 뭐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봐야 뭐 그 기도해가지고 병이 다 낫는다 그러는데 와서 해봤더니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아프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나 안 믿하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얼마나 컸냐면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전도하면요 5,000명 왔어요. 두 번째 나가서 하면요 3,000명 왔어요. 합치면 몇 명이에요? 8,000명이에요. 근데 성경 시대에서 이렇게 8,000명을 셌다는 것은 그게 누구를 센 거예요?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만 생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거기에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많겠어요, 애들이 많겠어요? 지금 시대는 애들 조금밖에 안 나니까 애들이 적지만 기본적으로 애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죠. 근데 엄마가 하나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크리스천 살았지 않습니까? 네. 엄마가 오면 애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면은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가 오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00명 안에는 여자도 빼고 애들도 빼고 노인도 빼고 장애인도 뺐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언제요? 시련이 오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네. 그러니 교회는 항상 누구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낸다 이거예요. 견뎌낸다니까요. 뭐가 있으니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환난과 기쁨, 슬픔이 우리에게 없으면 뭐 더없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여가지고 그거를 막 그것 때문에 물론 며칠 힘들죠. 눈물도 흘리고 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놓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간구하게 하고 그러면서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요. 이거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있어요. 다윗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혹시 지나가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지나가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그 길짜기를 골짜기를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 26장 이사야 26장 2절, 3절에 읽었듯이 그 내용도 그런 거예요.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든 속을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마음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구원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왜 구원의 나라를 심지가 궁궐한 사람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26장 4절 26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우리가 뭐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문제 없는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 속을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반드시 뭐를 만들어낼 거니까요. 저에게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저를 하나님의 기쁨의 것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 그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함이 저들을 이렇게 걸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잘 이해할까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춘향전입니다.
겁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걸 왜 좋아하냐면 성경을 만약에 이야기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 춘향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목에 칼을 쓰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산발하고 말이죠. 귀신 신하를 까먹는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산발을 하고 뭐 피도 좀 흘리고 눈은 이렇게 다크서클 쫙 내려와 있고 뭐 이런 표정 짓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변학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수청을 들면 말이지 이 산발도 잘 묶어줄 것이고 다크서클 쫙 올려줄 것이고 말이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지 않겠어요. 안 하면 막 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20살도 안 된 여성이 뭘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쵸, 이몽룡 온다 이거예요. 왜요? 내가 그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네 뛰고 있을 때 날라왔던 그 이상한 애잖아요, 걔가. 그런 애도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때 약속한 것을. 여러분 이게 충격받으셔야 돼요. 그네 뛰는 것 보고 그 치맛바람에 와가지고 정신 나가고 온 그애도 그 약속을 춘향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다는 말을 안 믿는다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뭘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한 번 하신다고 하신 이야기 중에서요. 안 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신다 했던 약속도 성령을 보내셨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몽룡보다 더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주가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하셔야 돼 먼저?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열방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도 어디에 지금 갇혀 있냐면 죄와 사망에 갇혀 있고 그 유혹과 아주 악한 변학도 같은 것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향이를 구하려면 변학도를 쫓아내지 않고서는 춘향이를 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요 이 땅을 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치셔가지고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언제 치시냐면 이사야 26장 10절 26장 10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계를 심판하실 텐데 언제 심판할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언제 때요? 교만해질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것은요 악한 사람이든 악한 세력이든 악한 것이든 이 땅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반드시 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은 교만으로 가요. 교만으로 가요.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막 키우셨는데 그럼 바벨론을 왜 키우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보죠. 바벨론이 왜 갑자기 나라가 세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키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나가지고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요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그런다 이거예요. 왜요? 그게 악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이 모든 힘이 다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자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냐면 그걸 없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요.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해요. 근데 그 사람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하냐면 하나님도 조롱해요. 그게 성경의 바벨론의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의 하는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악한 일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물품으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부리는 찬송을 자기의 건주가 수레자리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까지도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 11절, 26장 11절. 26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아니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바벨론을 치시려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반드시 뭐를 해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갈 때는 막 세상에 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있다가 저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또 뭐 건강할 때는 막 온 천하가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뛰어다니다가도 뭐 입에도 안 들여 막 그러다가도 뭐 한번 착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중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던데, 제가 이제 제일 분만이었었던 것이 뭐였냐면, 연예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요, 안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바빠서요. 좀 한가해지면 올게요. 한가해지면 온다는 애 중에 오는 애 못 봤어요.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진짜 한가해지면 와요. 인기 팍 떨어지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잘 나갈 때는 안 하더니 그 망하고 나니까 인기 떨어지니까 한다고 막 조롱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 잘 되는 줄 알아요. 오늘 확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 인기가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식이 돼요. 손을 들으면 하나님이 치시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반대로 악한 자들은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교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만한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막 심판을 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을요 쫙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는 죄가 많아요. 가득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일은 신자만 해요? 불신자만 해요? 다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고통 속에 있고 누구나 눈물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있도록 내방쳐 두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나라이든 권세이든 뭐 질병이든 사망이든 가난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결국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반드시 치신다니까요. 반드시 치시고 그곳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요, 그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이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26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열방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26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들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사이다. 그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점점점 크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언제 커요? 앞으로 커요. 신자도 그래요. 신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때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요 커가요. 넓어져요. 깊어지고요.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요.
그 마음이 커진다니까요. 또 이건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이건 찾아보시죠. 20장 뭐냐 보죠. 20장 7절. 20장 7절 읽을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예, 악한 자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을게요.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2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고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심판하시고 나서요. 그 악한 자들을, 성도를 눈물 흘리게 했던, 성도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을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도 많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뭘 많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왜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분은 아무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저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 믿음이 없는 분을 보면 저분은 문제 없는 건 저분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니까요. 지금도 지나가지만 마지막 때도 이걸 피할 길은 없어요. 부연득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뭐 피할 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계시고 저를 지켜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이 없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이겨나가게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죄가 있는 도성에 있을 때는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 도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심지가 굳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신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서 주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이 오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뎌내라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다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다 인내로만 증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오늘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주의 보좌 붙잡고 하나님 자녀들은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의 보좌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 있고 지경도 넓어지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씩 가면서 승리했던 것이 신자의 역사입니다. 여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살아갔던 그 신자의 영광들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결단하시오.